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왜 제가 화가 날까요?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하면 저를 지금까지 화나게 만든 일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돈을 싸들고 찾아오시면 제가 그 궁금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직장의 최고 대표자 되신 분이 어떤 행사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연설문을 제가 다 작성해주고 하여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준 만큼 제가 직접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분에게 잘 보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 대표가 바뀌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자리를 꼭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와, 저는 정말 거기 가기 싫은 곳인데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도끼에 이렇게 발등 찍힌 것처럼 너무나 배신을 당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먹지 못했던 술을 그날 즐겨 마시고 그 밤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한가 그런 생각들이 되어질 만큼 배신의 밤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은 그런 경험들 있죠.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 생일 때마다 깨알같이 카드를 써가지고 웃는 도 해가지고 선물을 그 친구에게 팍 주고 그 친구가 좋다면 뭔가를 해준 그 친구 어느 날 싫어 뭐 이렇게 나를 내비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결혼을 하려고 프로포즈 하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니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 싹 닫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망 수고 같은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요즘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버림받은 부모들도 있고 또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정말 저 아이들이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저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낼까, 버텨낼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 그때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병들고 아플 때 그때도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아닙니다. 사모님이 먼저 사모님과 사별할 때 그때도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목회를 내려놓아야 될 때 그때도 물론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후원해서 자녀들이 마음껏 이렇게 꿈을 펼치도록 못해준 그 안타까움, 그 때문에 또 목사님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그때도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목사님들이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언젠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때는 진짜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는지, 내가 실패자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의 아픔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기도하고 아끼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을 떠나서 교회에 떠나가고 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다. 예, 버림당한다, 배신당한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8장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가 사사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그 아름다운 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사무엘상 7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그 땅에 살롬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형통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8장을 넘어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제일 첫 단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뭐로 시작됩니까?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7장과 8장 사이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들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했죠. 7장과 8장 사이는 약 30년 내지 40년 이 세월이 쫙 흘러갔습니다. 흘러가고 드디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다른 일이 발생할 것이다,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복성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일을 재촉하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과 아비야. 요엘은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는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둘 다 이름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누가 지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최고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렵게 공정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올바르지 못한 짓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밝히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악행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도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고통당했던 그 홈리와 비나스 시대를 또 겪게 될 것인가? 또 블레셋이, 또 아멜렉이, 또 암몬이, 또 가난한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그의 일을 보셔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야. 이제 당신도 늙었고 내가 보니까 당신 아들도 형편이 없어. 이제 우리에게 저 다른 이방 민족처럼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제발 왕을 세워주소. 우리보다 저 못한 놈들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장로들이 와서 따졌습니다. 누가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사무엘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는 결코 이상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를 볼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왕을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저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자기들이 다른 그 백성들이 보호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력한 리더십 왕을 달라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불합리합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정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계실 때도 분명히 이것은 정말 필요한 제도야.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 우리도 왕을 모시게 해줘.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요구할 수 있겠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왕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따져들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닥칠 그 미래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그런 숙제를 그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 나가서 그 숙제를 풀어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따져보면 그들의 문제점, 그들이 계속 외적에게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고 식민 노릇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 재산들이 강탈당하고 자녀들이 수탈당하고 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과연 왕이 없어서 왕이 세우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가 암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문제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가 불안했고 또 그들이 그동안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누구에게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 들고 왔어요. 여호와께 들고 왔어요. 사무엘의 위대함이 여기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끙끙대고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입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정말 사무엘을 괴롭혔던 그 문제처럼 괴롭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도 사실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아무리 제도를 잘 갖춰보십시오. 예. 젠더 특보 아무리 잘 세워보십시오. 예.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헤매고 있다. 이게 정말 어디의 문제인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문제인가?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그 문제는 내가 헤매는 문제가 아니고 기쁨으로 열심히 지금 현재 살아내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그냥 끝날 문제지 내가 연명하고 헤매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죠. 또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아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죠. 진짜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남편, 하나님을 버린 아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사람 숫자가 계속 증가하지 않아서 성도 숫자가 많아지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적은 숫자 상관없습니다. 헌금 많고 적은 물질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교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또한 사무엘상 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했습니까? 들어주지 않았다 했습니까? 들어줬다 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해야. 그렇지만 왕의 제도가 얼마나 악한 건지 그들이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강야 생활할 때 틀림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강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자,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나를 내 왕으로 세우시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주시고 내 형제하나님 다윗을 내 위에 세우시며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마를 많이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끝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 왕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율법서를 국사해서 등사해가지고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나갈 것이라. 누가? 왕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관이다 라고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이 백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되느냐면 왕이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망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아내가 부족해서 아내를 많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맹관계, 정치적인 그 동맹관계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취했어요. 그 아내를 취하다 보면 그 나라의 승기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될 왕이 아내를 많이 얻으면 말미암아 우상숭배할까 싶어서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취하지 말라는 것은 2명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2명은 안 돼요. 2명까지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은금을 많이 주지 말라는 것은 이 은금은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은금에 우리 모든 가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그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어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라 라고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상은 더 왕의 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왕이 너희 가운데 세워지면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국민을 삼을 건데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데려다는 순한 표현이고요. 붙잡아서 너희 아이들을 붙잡아서 우리나라도 뭡니까? 강제징집이죠. 우리는 국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살지 못해도 유성준인가 그 애는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왕은 우리 자녀들을 잡아가서 자기의 권력을 삼습니다. 국방력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아들들을 데려가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또 뭐도 데려갑니까? 딸들도 데려갑니다. 예. 그리고 14절 보면 또 우리가 심어놓은 좋은 것들, 강남 포도원, 감남산에 심은 좋은 것들도 다 무엇으로 가져갑니까? 세금으로 다 가져가요. 여러분 열심히 하죠. 누가 다 가져갑니까? 세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게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16절을 보면 그는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가는 빼앗아 나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 양떼의 10분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는 그에 무엇이 있는다고요? 죽는. 이래도 왕을 원하니? 이래도 왕을 원하니? 너희가 세울 왕이 이런 사람이야. 나와 다른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성의 말 듣기를 기다리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 왜 안 세워줘? 이렇게 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좋아! 우리 아들들이 끌려가도 좋아! 우리가 종이 돼도 좋아! 우리에게 눈이 보이는 왕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왕이 세워지면 그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초대왕 누구니까? 사울왕부터 다윗왕은 조금 빼더라도 그 모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왕,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백성들을 괴롭혔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고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려던 그 인간의 의도가 산산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는데 우리 서울시장님을 보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 긍휼히 여길 대상밖에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올무에 들립니다. 자, 시편 146편 3절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46편 3절 4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되다. 이때 기인은 능력자들입니다. 자기의 장래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좀 기대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 호흡이 코에 있는 달린 사람밖에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의지를 삼는, 도움을 삼는 그런 저와 형제들을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재물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속에 계속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자기 미래를 의지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요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가르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삼아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미래가 두렵지 않는 우리 속에 진정한 살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도가 잘 갖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우리에게 가진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신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맡기며 그분에게 나아 기도하며 그분의 힘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